9월 13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주품에 품으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열겠습니다.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가리.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찬송가 212장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212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처한 삶 속에 있다가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각자 처한 곳에서 그러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불타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감사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정들이 우리 가운데 불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담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이 마른 땅과 같이 갈라지지 않게 하시고 굳어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감사히 여기며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꿈이 오늘 나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여지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과 함께 주의 성령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여 함께 동행하며 함께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인내함을 주시며 주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그 열매가 맺힐 때까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온 마음을 다해 기다리며 간절한 열망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멋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들 주님 아시오니 오직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오늘도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30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쪽 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0절로 3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류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잠깐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아이러니한 반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고 사단의 자녀였고 원수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는 다름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택함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 기회의 문이 이방인에게 열리게 되었다. 물론 그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 오자마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모든 민족과 나라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 가운데 영적인 이스라엘, 육신의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더 깊게는 영적인 이스라엘,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온 땅에 흩어져 있었던 이제 그 영적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시작이 아이러니하게도 원래 백성으로 택함 받았던 육신의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의 불순종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들의 불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국률이 이제 본격적으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을 찾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국률의 강물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방인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멀리 있던 자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 안으로 가까워졌다.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시는 초청의 시작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고 전에는 하나님의 국류를 얻지 못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멸망받게 마땅한 자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국률이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 시작이 되었다. 이제 국률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 국률은 무엇입니까? 감옥에 갇힌 자에게 감옥문이 열리는 것이죠. 유죄를 받고 감옥에서 평생 살고 죽어야 되는데 그 유죄 선고에서 벗어나 이제 새로운 삶, 자유의 삶이 시작되는 것을 말합니다. 갇힌 자에게 자유의 은혜가, 하나님의 국률이, 용서의 국률이 이제 그들에게 왔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겠습니까? 그렇게 갈망했던 자유함, 감옥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갇혀있던 거기에서 해방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그냥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자가 이제는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휼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이 결코 잘나서가 아니죠. 원래 하나님과 상관이 없던 자였고 원수였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긍휼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니지만 앞에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된 것, 이것이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이방인들이 전에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 그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진짜 지혜를 얻는 이 귀한 신비, 이 귀한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세상에도 많은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에도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롭게 하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또 우리를 잘 살게 하는 수많은 지식들, 수많은 지혜들, 많은 가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혜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내가 지혜가 있구나, 내가 능력이 있구나, 이 지혜로 내 삶이 풍족하게 되는구나 스스로 만족하는 그러한 때에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지혜가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지혜가 때로는 우리를 구원이 아니라 저 멸망으로 인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되므로 이방에 지혜 있다고 생각했던 자들이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제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놀라운 지혜가 그들 가운데 찾아오게 된 것이지. 가짜 지혜가 아니라 진짜 지혜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를 모아서 그 모든 가치보다 더 뛰어난, 그리고 세상의 지혜를 더욱더 가치 있게 할 진짜 지혜, 이 지혜가 없다면 세상의 모든 지혜는 가치 있는 지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놀라운 지혜만이 모든 세상의 지혜를 참으로 가치 있게 만드는 진짜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순종의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왔는데도 그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 퍼지기 시작했고, 이방인에게 진짜 지혜가 도달함으로 자기 스스로 지혜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참된 지혜를 만나고 그 지혜 가운데 굴복하며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도 권면하죠.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한 가지 신비, 비밀을 너희가 모르길 원치 않는데 진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받았던 그들이 어리석게 되므로, 불순종함으로 너희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러므로 스스로 교만하여지고 스스로 높아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이 힘들고 어려운 사태를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사태가 우리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주어진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게 될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많은 이들이 지혜가 있지만 모든 이들이 불순종한 가운데 있으므로, 어리석은 가운데 있으므로 오히려 그 불순종 가운데 우리를 놓이게 함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면서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행동하는 경우들이 왕왕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서도 그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자신하며 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날마다 바라보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서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지지 아니하고 내가 지혜가 있지만 그 지혜가 나의 지혜가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지혜요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항상 영광 올리며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러므로 그 지혜를 아름답게 사용하고 그 지혜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 가운데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길 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 많은 문제들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간절히 열망하며 바라보며 항상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와 함께 있기를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며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어떤 위로를 주시는지 어떤 명령을 주시는지 내 생각 가운데 어떤 마음을 부어주시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풍성한 마음을 부여받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로 채우고 깊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져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스스로 교만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 상황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의 마음을 다 알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호소하고 내 마음을 드림으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이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 같이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함께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엄청난 파도가 온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때 그래서 일상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이때 많은 이들이 좌절하며 절망하며 한숨을 쉬고 탄식하며 힘들어하는 이때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마음의 구석구석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부어짐으로 우리도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며 섬기며 배려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겨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원하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오늘도 우리가 소망하오니 그 넘치는 긍휼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6장 찬양 부르겠습니다. 계속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좌절하지 말고 낭망치 마시고 좀 더 참고 인내하며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또 일상생활로 복귀하고 함께 행복을 나누고 또 우리의 은혜를 나누고 또 얼굴을 맞대고 대면하고 나눌 수 있는 그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더 건강하게 지내시고 주님이 주신 이 기쁨과 행복을 놓치지 말고 우리 안에 이것을 때가 되면 많은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때에 나눠줄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이것을 계속 가꾸고 열매 맺도록 우리 함께 열심히
노력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무쪼록 힘내시고요. 함께 즐겁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7,300비전을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자.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풀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겸손하게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볼 때까지 행복하게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